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이 시간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피난처인가 칼을 품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굴이 나오죠. 아둘람 굴. 그런데 이 굴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굴이 나오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죠. 첫 번째는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굴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진 생각에는 피난처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장지, 무덤, 매장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굴, 이 두 가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의미, 굴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도망쳐서 피신해 있는 이 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처절하게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처절한 그 순간에 깊은 곳에 다다르면서 이 피난처되는 이 굴 속에 지금 와 있는데, 그런데 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시간, 이 굴 속에 피신해 있는 이 순간에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인 무덤에서 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이 굴,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의 나라가 준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황과 연결되어지면서 예수님을 상징하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굴로, 아둘람 굴로 지금 다윗이 피신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니까? 아버지와 또 형제! 그 형제들, 아버지와 형제들이 지금 굴에 피신해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했을 때는 어떤 거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겠습니까? 평안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큰 죄를 짓고 도망친 그 사람, 수배령이 떨어진 그 사람의 아버지가 사는, 부모 친척이 사는 집에는 다 누가 있습니까? 네,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수배자들을 잡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그 친척이나 아버지 집이나 이런 곳에 경찰들이 매복해 있는 거죠. 잡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민주적인 사회에서도 이러는데 지금 왕정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집과 그 형제들은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아버지
그리고 그 형제들이 평안하게 살 수 없는 것은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이 다윗을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에서 내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러면 자꾸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향, 세상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엄청난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진짜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면 이 다윗과 그의 형제와 그의 집처럼 그 아버지 집처럼 계속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자꾸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핍박이 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남편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내 가족이 너는 교회밖에 모르냐 하고, 너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한순간에 저기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벌 텐데 니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되는 것,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 때문에 손해도 보고 다윗 때문에 아파하고 다윗 때문에 평안할 수 없고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신에 있는 이 아둘람 굴로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만 온 게 아니죠. 2절을 보면 몇 명이 또 옵니까? 400명이 오겠습니다. 400명이 지금 아둘람 굴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0명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의 면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죠. 세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환난당한 자, 두 번째는 빚진 자,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지금 피난처, 피신에 오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세 부류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뭐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뭐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는 아시겠죠. 빚진 자는 특별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얼마 빚져가지고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갚을 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것은 사울 왕이나 또는 사울 왕의 신하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서 그 사울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고립되어져 가지고 도무지 어떤 정치적인 행동도 할 수 없고 또 경제적인 상황, 경제적으로 활동도 할 수 없고 철저하게 고립되고 무언가 거절된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차단된 거예요. 지금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세 부류는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러면 이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 무엇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을까요? 피난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난처. 사울 왕에 의해서
또는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고립되어진 겁니다. 막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피난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 피난처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죠. 세상에서는 거절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저러니까 저렇게 살지, 저런 꼴을 하고 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 훈련된 군사가 됩니다. 다윗을 따르는 잘 훈련된 군사가 돼요. 다윗을 호위하고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힘들어질 때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기고 또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피난처를 통해 피난처로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피난처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참 힘을 가지고 잘 훈련되어져서 나중에는 다윗을 따르는 그 나라가 설 때 훌륭한 군대 조직이 되고 다윗 나라의 훌륭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조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은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못나 보이고 세상에서는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힘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하실 때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하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게 세상에서는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세상에서는 지혜 없는 사람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않아요. 공부 못하면 취급도 하지 않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더 부추겨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번역을 해 놓으니까 지금 마치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합니다. 복이 있다는 건 먼저 복이 있어. 복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 왜? 그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어디로 옵니까? 당연히 피난처로 오게 되는 거예요. 피난처로. 그런데 그 피난처에 왔더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피난처 굴에 왔더니 거기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울 때 잘 조직된 군사 조직이 되고 그 400명이 군사 조직이 되고 나라의 재상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하고 세상에서는 부유해서 내가 떵떵거리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숨어있는 이 굴은 세상에서는 죽음의 무덤이었고 세상에서는 그 지옥의 무덤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인 것처럼 다윗이 숨어있는 이곳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 하나님 나라,
또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곳이구나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는 이 굴은 도피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님이죠. 도피성이 되는 것이고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피난처.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로 사울을 기술할 때, 사울의 이 상황을 기술할 때, 이 성경에 기술할 때 보면 항상 사울 옆에는 뭐가 있냐면 무기가 있어요. 칼이 있거나 창이 있거나 또는 단창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아니죠. 이 단창,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내용 6절에 보면 6절에서도 사울이 어디에 앉아있냐면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단창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울은 항상 자기 옆에 무기가 있어요. 자기 옆에 항상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악신이 들렸을 때 그것을 무찔러 주기 위해서 다윗이 이 수금을 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죠. 항상 그 옆에는 칼이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남이 없어야, 남이 시험을 못 봐야 내가 성적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그런 거예요. 자기 옆에 항상 칼과 단창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것을 빼서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인 것이죠. 사무엘상 26장에서도 22장 6절에서도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는 냄새,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를 항상 풍기고 다녀요. 그의 일관된 목적은 누구를 죽일 것인가, 누구를 죽이고 내가 살 것인가 하는 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창을, 오늘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단창이나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를 물리적인 도구로서 무기, 그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창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창이, 이 단창이, 이 칼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지니고 사십니까?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피난처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을 찍어 죽일 수 있는 그 칼을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무슨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가서 상의를 하십니까? 옆에 칼을 차고 항상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사람,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여러분은 조언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피난처같이 다윗처럼 피난처로 품어주고, 세상 사람들처럼 네 없으니까 오면 안 돼, 너 못 배웠으니까 안 돼, 이런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분의 어려움과 마음을 내어놓습니까? 당연하죠. 답은 당연하죠. 피난처 같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죠. 피난처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지 죽을 곳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지금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에게 모여들었을까요? 다른 굴로 피하면 되잖아요. 다른 곳으로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모여들었을까요? 원수를 갚을 능력이 다윗에게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대로 죽이는 쪽에 다윗은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기 뜻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무엇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그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그런 사람에게 모여드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유일한 장점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난 그런 말 못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이해해야지. 왜 나한테 이해시키려고 그래? 원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 원래 그렇게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성격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 성격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내가 욕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이 나는 이런 일 하라고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내 성격이 원래 이런데 왜 나보고 고치라고 해? 네가 알아야지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MBTI 뭐 이런 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에 만족해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그런 성향이야 라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형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 상담이 그런 거예요. 상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상담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원래 그랬다면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신 건 누구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때문이네? 그럼 부자가 되면 안 되겠네요? 근데 부자는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부자는 되고 싶고 내 성격은 원래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맞춰주고 나는 돈을 벌고 싶으니까 네가 돈을 갖다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숙명론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 원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에서는 한마디로 실패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 원래 가난하잖아. 나 원래 마음이 이렇게 아프잖아. 네가 이해해야지. 다윗 네가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을 지탱하는 한 나라의 군대 조직이 되어지잖아요. 한 나라를 인도하는, 한 나라의 경제나 모든 상황을 정책을 마련하는 신하들이 되잖아요. 이 400명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말은 안 됩니다. 그런 말은 결국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주님 앞에서 그 원통한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아뢰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들이 다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유한교회에 누가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 사람 성격이 까칠한 사람인데 정말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더니 저렇게 변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유한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한 성도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품에 품어져 있는 그 칼 다 내려놓고 또 마음이 원통한 것, 환난당한 것, 또 상처받은 것 다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다 버리세요. 하나님께 아뢰고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 아뢰고 또 도자기에 다 싸매가지고 또 갖고 가. 그럼 뭐하러 이 피난처에 옵니까? 다 풀어헤치고 주님 앞에 다 아뢰고 그거 다 버리세요. 버리고 그 상한 심령은 다 주님 앞에 버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유한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